우리 주일날 들었던 말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목이 무엇이었죠? 삶의 목적, 예배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교회 건물 안에만 계신다, 교회에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만 신앙생활을 잘하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배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산에도 계시고요, 성전에도 계시고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마다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의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또한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한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했던 민족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현실을 꼬집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바로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 하나님은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삶의 자세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이 영이 무엇이죠?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날마다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으로 세워가는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그분을 붙드는 삶을 살 때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이 그 맡겼던 길을 허물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고 친히 삶으로써 그 예배의 모범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었던 그 여인에게 나타났던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간절히 찾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삶의 현장에서 힘써 예배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출애굽기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보니까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의 삶, 그 팍팍한 삶을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손길로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성대한 언약 체결식을 거행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영원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엄숙한 언약식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의 증표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들이 담겨있는 십계명 돌판을 전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받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에게 그 엄청난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겠구나. 예전에는 우리가 노예의 삶,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주 특별한 민족이야 라는 그 자부심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 관계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잊어버리고요, 그 금송아지를 만드는 우상 숭배를 범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라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이 파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백성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계속해서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보이자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언약을 회복시켜 주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언약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의 그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삶과 우리의 인생 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 첫 번째는요, 회복을 원하는 자는요 죄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회복을 원하는 자는 죄로부터 구별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1절과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돌판을 다시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며 모세를 아침에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고 하셨을까요?
그 시내산 밑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지만 여전히 그 모습들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음란과 우상 숭배를 했던 그 죄의 모습들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그 음란한 것과는 가까이 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들과 구별하여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도 뭔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높은 산에 올라가야 될까요? 관악산이나 설악산처럼 그 높은 산들에 올라가서 속세와 모든 것을 끊고 단전된 삶을 살아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까요? 그것은 아니겠죠.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시내산은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독립된 장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세속적이고 부패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마음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어 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이 순결해져야 됩니다.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거룩한 구별. 네, 이 거룩한 구별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땅이 어디죠? 예전에 그 죄악된 습관대로 예전에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던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그 땅, 그 거룩한 곳으로 구별되어 나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갔지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그 이스마엘을 자신의 후사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7장인데요.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거룩한 구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신 것이 이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아직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어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 완전히 임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헷갈리는 경우가 많이 등장을 해요. 시험에 빠질 이유가 많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내가 처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전에 나의 헛된 모습들, 죄악된 습관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전과는 다른 세상이 내 눈앞에 펼쳐질 것 같은 그 생각에 우리가 너무나 감격하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그 은혜의 순간이 지나고 나서 잠시 후에 찾아오는 우리의 현실은 어떠셨나요? 예전과 달라지셨던가요? 다 사람들이 변하던가요? 환경들이 변하던가요? 결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예전보다 더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예전보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보니까 사람들이 행하면 안 되는 죄악들을 많이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믿는 사람들조차 여전히 그 죄악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바꾸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그것이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작은 시험 가운데, 작은 순간들 가운데 내 자신이 먼저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 큰 시험에 빠지게 되지 않았던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직 완전히 임하지 않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지만 그것과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여전히 그들의 모습을 쫓아서 하나님 앞에서 음란과 죄악과 여러 가지 악행들을 행하고 있지 않으신가요? 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큰 죄악을 범했지만 한두 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하면서 그 죄악의 실수가 계속해서 반복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희망을 잃어버리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나는 안 돼, 나는 해도 안 돼,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주저앉아 버린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룩한 구별은 바로 나의 잘못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실수, 나의 죄악된 모습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으니 내가 이 죄를 끊는 결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되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과 다른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세속적이고 부패한 마음을 떠나서 나의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를, 그 앞에 나아가기를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회복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의 회복이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회복의 시작임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셨는데 언제 올라오라고 하셨죠? 아침에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침은 어떤 시간인가요? 하루의 시작의 처음입니다. 아침에 올라오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삶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노력하고 하다 안 돼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라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다른 사람의 힘을 의지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을 죄로부터 멀리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고자 하는 자를 반드시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서 끊기로 결단하십시오. 세상과 다른 삶을 살기로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히 죄인됨을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두 번째는요, 바로 따라해 봅시다. 우리의 회복의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23절과 2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10절부터 이후의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례와 계명들을 다시 한번 주고 계세요. 그것들을 한번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 가운데서 이 2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1년에 3번씩 무교절과 맥추절과 수장절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당신에게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1년에 3번씩 그 하나님의 절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방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1년에 3번이나 되는 절기마다 이스라엘의 성인 모든 남자들이 성전에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요, 1년에 2번 되는 민족의 큰 명절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있었고요, 이제 또 가을에 있는데요, 이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죠.
고향에 다녀오신 분들도 있으시고요. 요번에 못 다녀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가 고향을 갈 때 얼마나 많은 수고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세요. 평소보다 2배, 3배 이상 많은 시간이 걸리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기 때문에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돼요. 이렇게 교통이 발달한 2000년도의 시대에도 이렇게 한번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이 어려운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수천 년 전이에요. 대략 4000년, 5000년 전인데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한번 움직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번도 아니에요. 2번도 아니에요. 3번이나 돼요. 3번이나 움직이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해야 돼요. 아마 1년에 거의 절반 이상의 시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이 소요됐을 거예요. 그 가운데 생업에 종사하지도 못합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해요. 제대로 마시지도 못해요. 제대로 씻지도 못해요. 하지만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안전의 위험입니다. 만약 많은 사람들이 고향과 자기 집을 떠난 그 틈을 타서 이방의 나라들이 쳐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집과 나라를 지킬 군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다윗 왕의 시대를 제외하고는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나라입니다. 주변 군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들을 괴롭혀왔고요.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하지만 쉽게 받아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그런 여러 가지 위험들을 걱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친히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그러니 나를 믿고 내 말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백성의 원리는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절대 복종하면서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한다면 축복과 은혜의 삶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사사기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의 원리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된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도 동일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세상의 법을 앞에 두고요, 세상을 더 사랑하면서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조차 우리가 삼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유까지도 대적들에게 빼앗기도록 하실 것입니다.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피해를 입고 뭔가 내가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법을 멀리하고 세상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던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하나님은요, 우리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그 모든 것들을 운행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께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이성적인 판단으로, 세상의 지식으로, 다른 사람들의 생각으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무모해 보여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많은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법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가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입니다. 구약 성경 511면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은 오랫동안 많은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도, 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다윗 왕이 그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준 말씀입니다.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그대로 행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인생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겠지요. 본문의 27절과 28절을 보면 모세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받는 일에 매달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최선을 다하고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것이 우리 삶의 예배의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걸고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기를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매 주일 드리는 예배와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 새벽 예배와 목장 예배와 우리 삶의 모든 방법을 다해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쓰는 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한번 결심하시고 노력해 보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매일매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노력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그것은 바로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 광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동일한 죄인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생명을 걸고 그 말씀을 배우려는 그 노력을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의 모습 가운데 반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의 삶이 이전과는 다르게 거룩하게 변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바라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얼굴에서 모세처럼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작은 모습을 통해서, 나의 작은 행동을 통해서, 나의 말 하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것을 나타내는 증거의 삶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주시고 너희들이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면서 세상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증거해야 되는 의무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철저한 영성 훈련을 통해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되어 가정과 세상에서 무엇을 바라야 되죠? 빛을 발하며.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날마다 외치는 이 사명 선언문이 바로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가운데서 나온 것입니다. 철저한 영성훈련,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가 행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반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어야 할 급선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건강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물질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명예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가장 앞에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첫 번째 단추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는 청지기로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통과 수고와 눈물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회복이 되고 우리 건강이 회복이 되고 우리 물질이 회복이 되고 우리 명예가 회복이 되더라도 만약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어떤 것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많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너무나 많은 눈물로 간구해야 되는 제목들이 있지만, 그 제일 앞에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그 기도 제목을 가장 앞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방법은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때 우리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능력은 결코 가려지거나 숨겨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만천하에 뚜렷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증인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내 가족들은, 내 친구들은 나에 대해서 어떤 평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물론 사람들의 눈과 그 사람들의 생각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자로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말하는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나의 가족들은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십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이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 겸손히 예수님 가신 그 길을 따라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만약 내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혀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에게 거룩한 영을 부어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거룩히 구별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어져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많은 역사를 이루어가도록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 교훈은 죄악된 것을 끊고 거룩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삶 속에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형통한 길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런 내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